제10장.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리더는 더 겸허해야 합니다 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수련회를 준비할 때 이야기입니다. 3개의 교회가 연합을 하게 되어서 리더들이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당시 저희 교회 찬양 인도자로 그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3개의 교회라고 하지만 제법 규모가 되는 교회들이었기 때문에요. 수련회 예상 참여 인원은 150명에서 200명가량이나 되었습니다. 타임테이블을 짜고 찬양팀을 배치하는 등 기획을 마무리하고 재미나게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죠. 규모가 되니까 할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분위기 역시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어서 모든 것이 다 잘 마무리되는 듯 했는데요. 마지막에 식사 예산을 짜는 부분에서 의견이 틀어졌습니다. 보통 아침은 간편하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다수여서요. 빵과 우유나 시리얼 등을 준비를 해서 아침을 먹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나왔는데요.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이 반대를 하는 거죠. 이유가 그렇습니다. 저는 아침 먹어야겠는데요. 그리고 아침 먹을 사람들이 많을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때 아닌 설득의 시간이 벌어졌어요. 아침까지 이렇게 150인분에서 200인분을 준비하게 되면은 예산도 많이 들거니와 안 먹는 친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잔반 처리도 곤란해서 이래저래 낭비라는 이야기로 설득을 했지요. 빵과 우유를 주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결국은 먹게 된다. 친구들이 먹게 된다. 그런데 아침을 먹게 되면 안 먹는 친구들이 많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아침을 다 준비하지는 말자라는 이야기를 계속한 거죠. 급기야는 어떤 리더가 그러면 누구누구님은 제가 사비로 아침밥을 사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러자 그 참석자는 저희 교회 지체들은 다 아침밥을 먹어요. 그러면 저희 교회만이라도 따로 아침을 할게요 라고 의견을 굽히질 않은 거죠. 결국에는 절충안이 제시가 됐는데요. 아침은 70인분만 준비를 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절반을 준비한 거죠. 그리고 수련회를 가서 둘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된 거죠. 대략 30명 정도가 식사를 했습니다. 40인분이 버려졌어요. 그리고 그날 리더들이 소집됐습니다. 다시 회의 진행한 거죠. 이때 빵과 우유를 당장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됐고요. 그 다음 날에는 50인분만 준비하기로 했죠. 비슷하게 식사를 했어요. 왜 빵과 우유같이 간편하게 이렇게 아침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리더들이 굉장히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불망 섞인 소리를 오롯이 각 교회 리더들이 감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은 우매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본문이에요. 우매하다의 사전적 의미는요. 이치를 모르고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확신이 없는 이야기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우매하다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지혜롭다는 뜻은요. 슬기로워서 사리에 밝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이 리더가 되고 우매한 사람, 즉 사리 분별이 어려운 사람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 이치인데요. 세상 일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5절 말씀을 보면요. 이것을 재난으로까지 표현을 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더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오늘 본문의 서두에 보면요.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도 우매한 자가 리더로 서서 그 지혜의 길을 막으면 난처한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든 세상이든요. 누구나 리더로 서는 것을 꿈꿉니다. 남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인생을 원하는 것은 매한가지요. 매한가지이죠. 그런데 리더로 선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을 역지사지,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지금 리더로 서서 정말 지혜로운 결정과 지혜로운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해봐야 되는 겁니다. 전도자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매한 자가 때로 리더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우매함을 발휘하여서 공동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우매한 자는 자신이 그것을 말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고 전도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면요, 리더십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공동체 또한 힘들어지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하는 4절이거든요. 해석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우리에게 지혜로운 권면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권자는요, 5절의 주권자랑 다른 개념입니다. 세상의 주권자가 아니에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주권자가 되시죠. 그분이 내게 분을 일으키다. 여기서 쓰인 분이라는 단어는요, 놀랍게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영어로 해석되는 단어예요.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를 책망할 때, 네가 우매한 행동을 해서 책망할 때, 네가 우매자의 길을 걸을 때, 너는 그 책망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말고 공손하게 너의 길을 돌아보아라. 이것이 전도자의 권면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큰 위로가 됩니다. 너의 공손함이 네가 저지른 큰 허물, 그 잘못된 선택을 용서받게 한다. 회복하게 한다. 라는 메시지죠. 우리는 누구나 우매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리더로 섰을 때 어리석은 선택과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있죠. 그때 하나님의 영을 통해 오는 깨달음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서 그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요, 무시하지 말고 공손하게 인정하고 그 다음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우매함이 아닌 지혜로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선택은요, 우매한 선택이 다수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특히 리더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더 그러합니다. 공동체가 낙심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리더는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지혜로 나도 살고 주변도 살아나는 놀라운 하루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